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구도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장부터는 11장까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2장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앞에 부분 11장까지는 인디케이티브였다면 서술문이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임페러티브, 명령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절 그러므로 결론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으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것을 합당한 예배라고 1절에 번역을 했는데 거기는 이중의 뜻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와 예배를 받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뜻이 있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합당한. 그래서 이 합당한에 가장 가까운 영어가 콩그루언트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뭐가 앞뒤가 일치가 돼서 아주 이 맞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순장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여기 신령한하고 이 합당한이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이나 NIV 성경은 영적 예배로 번역을 합니다. 영적, 신령한 모두 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의미는 신령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실질에 걸맞다. 그 내용과 그 실질에 걸맞는 것, 콩그루언트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콩그루언트한 것이 합당한 것이 영적이지 못하고 세속적입니까? 이성과 신앙을 대립된 것으로 보는 이원론 때문에 그런 편견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가장 이성적일 수 있고 이성적인 것이 가장 영적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보낼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예언과 방언 같은 그런 신비한 체험도 많고 신앙은 순수해요. 그런데 교리나 신앙 체계가 아직 확립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생생한 체험을 해가지고 뜨겁긴 한데 다듬어지지 못해가지고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그 고린도 교인들처럼 서로 반목하고 심지어 폐륜까지도 저질러요. 오늘날 은사주의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힐송 처치라고 미국에 아주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예배 실황을 보면은 락 콘서트에 들어간 것 같아요. 뜨겁습니다. 청년들이 그 찬양 리더를 따라가지고 이 CCM을 열창하는 걸 보면은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손 들고 그냥 거기에 아주 젖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음향과 찬양 이 수준도 BTS 뺨칠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연예인 같은 설교자가 현대 감각에 맞춰서 쌈박한 설교까지 청중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그런 공연 같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예배 그러면 많은 현대인들은 그런 장면을 상상합니다. 근데 바울이 과연 그런 공연 같은 예배를 예상하고 합당한 예배 드리라 그랬을까요? 근데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중심이지 청중이 얼마나 만족하고 세리스파 있느냐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주말 예배 드리니까 아까 찬양할 때도 반주하고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맞지 않아서 얼마나 속상하고 그럽니까? 그런 상한 마음으로 드리더라도 그럴망정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은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합당한 예배예요. 여러분들 이 은사주의자들은 강사가 막말을 함부로 내쏟고 몰지각하게 행동을 해도 은사 집회 가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배경에서 바울이 지금 합당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이 동떨어진 그런 패단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종교적인 열정만 들떠서 추구하면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삶을 무시하게 됩니다. 방언과 신유 같은 그런 은사만 쫓는 사람들은 자기 복 받는 일이나 그리고 고작 해봐야 자기 교회 성장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더구나 한국인들의 토착신앙은 무속신앙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정서상 은사주의하고 코드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조차 은사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요. 그런데 일부 진보적인 교회들이나 경제적이나 민주화 아니면 통일과 환경 문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 같은 데 여기 관심을 두지 대부분 보수적인 교회들은 타종교나 소외받는 그런 소수자들의 영혼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무당도 악기 쫓아내고 복 비는 데 매달리지 무당이 사회 문제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손님 다 떨어지게? 그런데 믿음과 삶이 따로 떨어지면은 저급한 미신이지 성숙한 그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합당한 예배를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물은 구약 시대의 제사를 빗댄 말입니다. 제사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의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자 대신에 바친 그 생명, 이 짐승의 생명이 바로 제물이에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참새나 비둘기로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든 제단에 올린 제물을 레위기는 거룩하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주님께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물인 사실은 주님께 속하도록 세상에서 불러내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물이에요. 근데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산제물이라는 얘기는 제물이 살아 있어서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에 자기 전부를 맡기는 것을 지금 제물로 바울이 비유하는데, 능동적으로는 주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고 피동적으로는 주님이 허락한 삶이 뭐든지 간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뿌리채 바뀝니다. 레디컬해요. 그래서 자신이나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꿈을 꾸면서 삽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신 은혜가 고마워서 주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친 아빠가 실제 아들이 축구 경기를 하는 걸 볼 때, 혹은 아들이 아빠가 가르쳐준 걸 까먹고 골대 앞에서 똥볼을 차가지고 게임에서 졌어요. 그런다고 아빠가 이 아들 사랑을 멈춥니까? 아들 역시 골 못 넣었으니까 속상하지만 게임 결과하고 상관없이 자기를 지지하는 아빠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물론 아들은 골을 넣어서 이기고 싶을 거예요. 아빠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기를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서. 만약 아빠의 사랑을 못 깨닫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골을 넣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빠를 위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2절에 산 제물의 길을 두 가지 제시합니다. 첫째, 산 제물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풍조는 한마디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잡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풍조 따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바울도 지금 그런 풍조, 그런 현실을 부정하고 거기서 벗어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도 분명히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분명 주님 뜻도 아니에요. 다만 그 풍조에 물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게 다인 것처럼 알고 돈과 쾌락과 명예를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세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산제물은 두 번째, 주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러려면 본받는 대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겉으로 어떤 걸 본받는 행위하고 달리 변화라고 하는 것은 속 사람이 먼저 새롭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려면 먼저 에베소서 4장 23절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단지 진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그 영향력의 방향을 틀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유행 따를 수 있고 심지어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행에 둔해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지루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뜻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회관계나 어떤 그런 대인관계나 이 사회 문제에서 주님 뜻을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쉽게 갈라집니까? 쉽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도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열광하고 어떤 때는 냉담합니다. 믿음과 삶이 나누면은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어서 산 제물로 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 바울은 삶을 은사로 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오늘을 살도록 시간 주시고, 함께 살도록 가족과 친지를 주시고, 먹고 살도록 재능과 일자리도 주시잖아요. 무엇 하나 은사 아닌 게 있습니까? 바울은 4절 5절에 몸과 지체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밝힙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교회와 교인 관계를 몸과 지체 관계에 비유하지만 사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학은 이런 관점을 가리켜서 기능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한 몸을 이뤄서 그렇게 사회를 이룬다는 관점이 기능론입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한 몸이고 믿음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아프리카 공간을 초월하고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이 시간을 초월해서 유기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했는데, 공회가 영어로는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캐톨릭 교회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편 교회를, 여기서 캐톨릭이라는 말이 이게 라틴어로 유니버셜이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보편적인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고백의 근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물론 교회나 사회도 반대되는 관점이 있고 그런 관점을 사회학은 갈등론이라 그럽니다. 하나라기보다 서로 다르고 그래서 서로 갈등한다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사회 비판 이론에서 이 갈등론이 나왔지만은 갈등론도 사회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라고 하는 이 명제는 신앙은 물론이고 인문사회과학에서조차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대전제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룬 이 유니버셜 처치에 속해 있는 지체예요. 우리가 갈등하고 대립할 수 있지만 손이든 발이든 다 한 몸에 속했습니다. 손이 머리에 더 가깝다고 발더러 무시하거나 몸에서 독립선언할 수 있습니까? 모든 지체가 똑같이 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야지 지체도 살고 몸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는 3절에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주님이 주신 은사로 보는 사람은 결코 자기 능력이나 업적에 도취돼서 남을 무시하거나 교만할 수 없어요. 다 주님께 받았는데 뭘로 잘난 척합니까? 그리고 설령 내가 남보다 못하고 뒤진다 할지라도 주눅들거나 디프레션에 빠진 이유가 없어요. 마땅히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이 풍조가 가르치고 조장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럼 지금 풍조는 이 분수를 지키면은 무능하다,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거기 물들어서 현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성장해야 한다는 풍조가 팽배합니다. 그런데 이웃교회를 보편교회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경쟁 상도로 보고 심지어 적으로까지 봅니다. 여러분들 비록 여러분과 우리 교회라도 그런 저급한 풍조 본받지 말고
변화받기 바랍니다. 분수에 맞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자족하십시다. 그런데 교인 수 늘고 재정 확장되지 않는 거 불안해하거나 낙담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기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내가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우리가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받는 걸 헤아리는 게 불행이고 받은 거 헤아리는 게 행복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거 헤아리고 감사하십시다. 근데 전도하지 말자는 뜻 아닙니다. 허락하신 것 감사하며 분수 넘게 욕심 부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소극적인 태도입니까? 여러분, 삶을 은사로 받는 사람은 자족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삶도 무시하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꾀한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심지어 레디컬해요. 물론 같은 무대에 올라도 주인공과 조연,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가장 많은 조명받고 엑스트라는 조명은커녕 있는지도 모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 때문에 무대가 더 빛나기도 하고 엑스트라 없는 거는 판토마임이거나 지루한 1인극이에요. 하는 역할은 달라도 하나같이 주님께 선물로 받은 은사라는 측면에서 하나같이 똑같이 귀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당할 수도 없어요. 무시당하는 거 보면은 바로잡도록 분연히 목소리를 내고 필요하면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연봉도 다르고 가불관계가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주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이 무엇이 과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가 그렇게 존엄하게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맞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럴 뜻도 없고 당연히 여길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 하라고 우리가 사실 정치인들 뽑아놓지만 정치인들이 그런 일 하는 거 봤습니까? 표 안 되면 안 해요. 아무리 필요한 일이고 사회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일을 할지라도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삶을 은사로 받는 자세는 피동적이지만 가장 적극적이에요. 그럴 때 바울은 6절 이하에 주님이 교회에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삶과 믿음에 걸맞게 합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의 은사를 8절에서는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도하는 장로와 나눠주고 자선을 베풀며 섬기는 집사의 직분을 구체적인 예로 들지만은 굳이 이 일이 교회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각자 사는 은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들 외판원이나 상인, 주부나 교수, 연구자, 우버 택시기사까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나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은사로 여길 때 가장 자유롭고 성실하게 생기 있고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소수 엘리트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에게 주목받는 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연과 엑스트라도 성실하게 즐겁게 감당할 수 있고 그러는 게 바로 주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삶은 본질상 예배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반사회적이고 악한 일이 아닌 이상은 어떤 일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축제가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커스터머에게 상품 전해주고 내가 찍는 이 일조차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역적 지위나 수입 차이가 무슨 대수입니까? 누구나 분수 지키면서 기쁘고 즐겁게 최선을 다하는 그게 행복 아닙니까? 목사님, 그건 신학적인 이상론이지 현실이 어디 그렇소? 당신이 한번 그 상품 한번 건네주고 한번 찍어봐. 속으로 그럴 분도 있겠지만 현실은 달라요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바로 신앙과 삶이 괴리됩니다. 교회 와서는 믿다가 현실에서는 척박한 시대 풍조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경계했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믿음과 삶이 서로 걸맞는 콩그런트한 그런 합당한 예배를 권면합니다. 그 권면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예배자와 예배받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합당한 예배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거룩한 축자가 되고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